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첫날 오전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부터 신년 말씀 축복 신방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고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동해안으로 나아갑니다. 가까이는 아차산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새해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죠. 우리는 새해 첫날 오전에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소원을 빌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비전 공동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올해 우리 각 가정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비록 떠오른 태양 앞에서 빌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고 다락방 강화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십니다. 세족식을 행하시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자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끝내 사탄의 밥이 되고 말죠.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 공동체는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아주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어둡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갈등을 빚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거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은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근심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똑똑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요. 우직한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3년 동안 그렇게 추종했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요. 제자들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암담합니다. 어찌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겠어요? 당연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더 증폭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공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단지 심리적인 문제로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로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근심, 걱정,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하룻밤 산기도,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산 기슭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9명의 제자들에게 왔어요.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는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귀신과 실갱이를 합니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산기도를 끝내시고 그 다음 날 새벽 무렵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난리예요. 그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겉옷만 입고 있고 믿음의 허울만 갖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참 솔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간다면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근심이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믿음으로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소망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물론 복음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사실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 둘째, 십자가 죽음. 셋째, 부활. 넷째, 승천. 다섯째, 재림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죄를 이기며 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아버지 집에 가신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 말씀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던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겠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미 재림까지를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 예비하신다는 이 표현입니다. 2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 거처는 아버지의 집,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미래적인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천국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면 지금 현재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일종의 예수님과 같은 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 묵묵히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분인데 이 땅에서 현재적인 축복도 올 한 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4절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5절은 도마의 질문이고, 그리고 6절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그는 산헤드린 공회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처하지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모호하면 신앙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열정은 식어집니다. 미지근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선명하면 세상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겁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을 겁니다. 올 한 해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추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 공동체는 아주 암울한 상황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별 설교를 하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물리치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둘째, 아버지 집 천국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한 해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또 예비해 주시지 않을까요? 천국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인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적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라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